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불과 능력 받은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까지 전 세계 만방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주 예수 대신해서 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하려는 이 사명자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뭐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교통도 없고 그러지만 주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 만방에 나가려고 하는 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다 그 일을 못했지만 그 모든 로마의 안디옥을 넘어서서 로마의 그 교회를 기초도를 세우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의 구원을 위한 그런 완벽한 준비를 한 사도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이 이 로마 복음화의 기초도를 놓음으로써 주후 313년 이후에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집권하고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전체가 유영국 포함 유럽 로마 이태리 로마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그런 그 출발의 사도잖아요. 그 사도들이요, 지금 가던 이 종교인들과 더불어 뭐 이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이 헤롯 또 빌라도 이런 시자 이런 집권 세력 이런데 이런 집권 세력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미래 한 2, 3세기에 막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와 전 세계만에 퍼져가는데 그렇게 되는 그 출발점의 인물들의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감옥에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감옥에 가둘 수 없듯이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 없는데 가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수 없는데 가두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를 자유롭게 해서 끌어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죽은 예수 개입하셔가지고 부활 예수 만들듯이 죽을 사도들을 잡아내가지고 끌어내서 자유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막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 있는 미래를 내다볼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흔히 시기질투 중상모로 해서 막 잡아 가두려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람 세력이 엘리사라는 인물, 자꾸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고정간첩 같은 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조사해 봤더니만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이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애를 잡으려고 이렇게 아람 군대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비사가 보니, 큰일 났다. 우리 다 가뒀다고. 막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봤어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절대로 가둬놓을 수 없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 뒤에 막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뒤에 막 불병과 불말이 막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가져도 잡아가려고 해도 잡아갈 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한 대로
막 기도하는 중에 이게 다 맹인들이 됐어.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이스라엘 잡으려고 하는 아람 군대들이 맹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 그러다가 이제 번거롭게 됐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일을 위해서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30몇 명 때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의 논리에 의해서 다윗을 사울의 군대 안에 가둬놓을, 사울의 감옥 안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유롭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좁은 논리, 좁은 생각으로 막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웃으시면서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먼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든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한 인물 중에 한국의 민주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군부 독재 정권의 논리로 가두는 거예요. 무슨 빨갱이도 안 돼. 밤낮 김대중 빨갱이라고. 제 고향 사람들도 저만 만나면 빨갱이 편든 김대중 빨갱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빨갱이라고 하고, 빨갱이라는 그런 걸 지어서 가두고, 뭐 아주 패륜한 막할 놈으로 가두고, 심지어 일본 그랜드 파레스 호텔에서 납치해가지고 걔네한테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실제 못 얻도록 막 돈 얘기를 묻고 있는 마당에 미국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미국 키신저 쪽에서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됐는데, 그 빨갱이 같은 감옥 가둬놓고, 또 집안에 연금시켜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뭐 해외에 망명 못 오게 하고 사형시키려고 하고, 군부 독재 정권의 논리로 이건 죽여야 되겠어요. 근데 군부 독재 정권의 논리로 감옥에 가두고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주 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군부 독재 정권 끝나고 이 귀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보다 넓게 먼 미래를, 지도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폭넓게 생각한다.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좁은 생각으로 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기독교의 교리, 뭐 이 신학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교리도 변하더라고요. 신학도 변하더라고요. 교리, 신학, 교파도 변하더라고요. 교리, 신학, 교파,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엉뚱하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 가둬놓고 천당 지옥 간다는 이런 게 그런 교리, 신학으로 이렇게 천당 지옥 논리로 가둬놓은 지옥 간다는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좀 우습잖아요. 아니, 노벨 평화상 얘기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받았는데 노벨상 얘기하니까 한강 작가 생각나. 한강 작가가 아사야에서 처음으로 옛날에 그 펄벅에서 중국 선교사에 따른 펄벅에서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인데 아사야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무슨 그 삼촌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어떤 신학적인 교리, 신학적인 논리,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 싸움에 기독교 문제로 서로 절교한 상태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자기 교리 신학 그 교파 종교 논리로 이 한강 작가를 장래가 말리 같은 한강 작가를 가둬가지고 폄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속으로 하니까 집안에서 싸움 끝나고 속으로 생각하지 겉으로 공론화해가지고 이 심지어 국민일보는 뭐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분 미션도 안에 톱뉴스로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주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랑의 가슴으로 조카가 노벨 문학상 받았으면 사랑의 가슴을 막 감격해야 돼. 감탄하면서 막 그래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막 흠이 있으면 덮고 감격 감사하고 우는 자와 본래 기독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요. 그러니까 감격하고 막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막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막 계속 끊임없이 평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중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스러운 사랑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뭐 자기 교리 그 감옥에 가둬놓고 그 입장에서 그 잣대로 심판하려고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독교의 본래성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래성은 그 교리 신학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조카를 사랑하고 내 집안의 조카 중에 노벨 문학상 받은 이 딸이 있으면 얼마나 감격해요. 사랑의 감격으로 그렇게 축혀 세워주고 온 천지에 흠이 있으면 덮고요. 온 천지에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덮고 막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새 날개를 쭉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집안에 가둬둔 게 아니라 넓고 큰 세계로 날도록 하는 거. 넓고 큰 세계로 날도록 하는, 미래를 향해 날도록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논리, 또 반대하는 자들의 여당의 논리로 오늘의 이재명 같은 사람, 뭐 1%도 안 되는 차이로 패배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사람 이재명 야당 대표 여당 논리로 집권한 사람의 논리로 뭐 얼마든지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뭐 재판에서 사형시킬 수도 있죠. 김대중 사형시킬 수도 있죠. 재판해가지고 뭐 5년 10년 뭐 이 대통령 선거도 출마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법조문을 따져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시대 상황도 현재 한국의 상황도 집권 여야의 상황도 보고 사람들의 여론도 봐가면서 그 법만 보지 말고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세계 속에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봐야 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리적인 법의 잣대로만 하면요. 법의 잣대로 먼지 털고 해서 법의 잣대로 하면 죽이는 뭐 조국 대표도 죽여야 되고 이재명도 죽여야 되고 그러지만요. 언제든지 인간사를 생각해야 되고 상황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어떤 그 안목으로 좁은 진영 논리로 좁은 법적인 논리로 사람 가두고 사람 매장시키는 이런 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 민주주의도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다시 당선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큰 사랑의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막 앞으로 나가도록 기독교 표현으로는 저 부활의 세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희망찬 세계를 향하여 비상함에 올라가도록 어마어마한 미래 밝은 빛의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넓고 큰 가슴으로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가능성을 보고 막 격려해주고 칭찬을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이런 풍토를 만들고 또 이런 풍토가 되도록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큰 꿈으로 어떤 좀 흠이 있어도 나를 내다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강력한 이 미래에 향한 도전 정신 이런 걸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